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의 고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오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변증 혹은 변명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오해를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 가운데서 오해를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오해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를 대응하셨는가? 살피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오해의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죄인의 친구라,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행한 이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으나 이 일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때요, 예수님께서 오해하신 것은 아닌데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는가? 그 대부분의 이유는 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 사정과 내막을 이해하게 되면 납득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더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단편적인 것으로 성급히 판단하다 볼 때 보니 그러한 때 오해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음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하시는 그 본 의도,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거,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 좀 더 알아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 오해하였도다. 정확히 알았으면 그런 오해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세히 알지도 않고 판단하니까 그게 오해가 되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오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좀 살펴보면
그럴 수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정되어 판단하다 보니 그것이 오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 받는 것이 싫은 것만큼이나 우리 오해하는 것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보이거나 감지되었을 때는 곧바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죠.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알지도 못하고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해가 일어날 때는 내가 좀 알지 못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할 때도 너희가 여러 가지 말로 나를 공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좀 마음의 문을 넓혀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마음이 넓은 것만큼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좀 넓혀라. 한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항상 그렇게만 보입니다. 좀 마음을 여시고 이해할 마음을 가지고 그 이해라고 하는 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닫히게 되고요. 결국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오해가 쌓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사자에게서 이 문제에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러므로 오해가 나에게서 발생되었을 때는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 유보하는 것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으신 건데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이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때는 우리에게 오해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극복하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의 평가에 대한 그런 답변이시지만 그러나 더 원칙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에 답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요.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에서부터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먼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후 메시아로 오셨다고 생각하였던 예수님의 일을 들었는데 그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이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신국을 이룰 것을 기대했으네. 들어보니 죄인들과 어울리며 혹은 이런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때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리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전한 말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나다.
그런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본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이건 도저히 치료 불가했던 그 사람들이 회복하며 이런 거죠.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평가를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옳다면 인정을 받는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말과 행실을 행한 것이 지혜의 증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신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앉은 배에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함을 증가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실 그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오해할 만도 하죠. 서운할 밤도 하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답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의 말도 없으시고 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도리어 그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오해의 시선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 대해서 이 격분하는 말로서 같이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하신 말씀을 증감과 동시에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서 높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적을 만든 게 아니고 좋은 친구로 만든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우리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잘못 알았다 라고 하는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을 가지게 되는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듣고 내가 알기로 또 내가 보기로 어떠한 면이 있어서 말과 행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오해했던 그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자세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미안해도 그것은 또한 분쟁과 다툼이 되겠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품어주는 그런 말과 행실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 인격에 감복하게 되고 그 반대했던 마음들이 도리어 풀어지고 친구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 가운데 오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 말고요. 근데 그 상대방이 도리어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저 사람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서도 도리어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해 왔을 때 그때 굉장히 부끄러워졌고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평가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꼭 나쁘게만 열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는 말이 많이 있죠. 말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 말들이 때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또는 불쾌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는 유익함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저 사람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록 들었을지라도 그래? 똑같이 싸우는 자세가 아니고 도리어 칭찬해 주기를 맞이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하신 말씀이 무리가 지나간 다음에 세례 요한 이르고도 너네가 세례 요한을 따를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깎아내린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의 제자들이 지나간 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었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지닐 때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해받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 아닙니다. 목사이지만 때로 오해의 말들 들을 때 있죠. 그러면 서운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운한 말을 하고 그럼 당신은 어떠한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인정받을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겠죠. 비록 그런 것을 듣고 알았을지라도 속이 상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도리어 칭찬하게 하셨던 것처럼 도리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져갈 때 그렇게 해서 적이 아닌 도리어 좋은 친구를 삼을 때 그런 오해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가 발생할 때는 좀 더 알고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고 오해의 말을 들었을 때는 속삭여서 식음을 전폐하여 끙끙 앓지 마시고 도리어 선한 말로 더 큰 인격으로 품어줌으로 모든 관계 막히지 않고 오해의 일 가운데라도 이 주의 일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화평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